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나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이 밤에 함께 오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겨울로 진입한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비교적 포근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에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지금 그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 속에서 이 다윗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15개의 지역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을 사무엘상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골라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해 오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익을 얻고 우리의 삶의 힘을 그리고 양식을 얻도록 즉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일나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다윗이 행했던 일을 우리가 글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일나라는 이 지역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둘람 굴에서 약 400명가량이 모여서 함께 다윗과 함께 했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거기서 이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내려가면 이 그일라 즉 아둘람 굴에서 한 5km 내려가는 곳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타작을 해서 모든 이 곡식을 다 모아놓으면 그때 와서 침공해가지고 전부 다 이 유대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이 아주 영악해서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놔두다가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모든 거 탈곡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저장해 놓으면 그때 와가지고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해가지고 그것을 다 탈취해 갔으니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1년 농사를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이 될까요?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들, 그 당시 아둘람 굴에서 약 400명이 모였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들이 약 600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불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가축도 뺏어오고 해가지고 그일라를 백성을 구원한 그러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피난의 상황입니다. 피난의 상황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군대랄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함께 이 아둘람 굴에서 모여 있다가 그일라로 간 것이니 그동안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투함을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근본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동정하거나 남을 도와서 할 입장이 못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사울이 금방 이렇게 촉을 대가지고 금방 전령을 통해서나 혹은 사람을 통해서 알리게만 되면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제1 목적입니다. 사울의 제1 목적이죠. 그래야만 자신의 왕권과 그리고 자신의 왕조가 계속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울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계속 그 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오늘 자신의 위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즉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연습하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지금 애써 사울은 막고 있고 그런 피난을 당하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왕된 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왕이 될지 정말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있으나 실현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면서 있지만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자기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한 다윗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참모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지금 번번이 도망다니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을 도울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전에 다윗에 관한 기록 가운데 좀 더 특이한 다윗의 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보시면 2절, 4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시죠. 사울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치는 것도 물어보았고요. 계속해서 4절도 물어보았고 9절부터 물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야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 제사장이 얻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그런 과정으로 삼았던 것이죠. 다윗이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즉 다윗은 계속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급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보다 분명한 걸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가고 다윗이 점점 이 피난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그 마음의 여유는 없지만, 왜냐하면 항상 도망 다니니까 없지만 그는 점점 깊어져가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어져감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의 깊어져감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이 쌓이게 되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경험이 축적이 되면 좀 더 강한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 힘 없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점점 익숙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맞습니다. 그는 지금 믿음은 있으나 완성되지 않는 이 현실, 다윗의 이 피난 다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상황과 여건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더 깊어지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신앙이 더 익숙해질수록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앞길에요, 자신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이 환난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즉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돌파하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게 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약해지기도 하고 또 한 50대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게 약화됩니다. 그런데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더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죠. 의지하는 게 믿음이니까요. 신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그러한 이 의식과 그 믿음, 신뢰는 더 강해지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약해지거든요. 더 부족해지거든요. 세상을 만만히 봤다가 이 세상이 주는 힘, 능력, 권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이 경쟁,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몸은 약해지고 우리의 의식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건망증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완성해 준다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추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지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지나 세상이 주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세상과 그 모든 위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 신앙과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별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려놓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점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지하는 것들, 내가 취하는 것들, 내가 안전하고 내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세상의 약속이나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점점 아니올시다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해지고,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 기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대단한 만족,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대단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포착 딱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트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강건한 믿음 안에 거하고 조마조마한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앞에 놓여 있는 목표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얘야, 너 혼자 할 수 있겠냐? 혼자 할 수 있겠냐? 해봐라. 어떠냐? 늘 이와 같은 일이 늘 우리의 신앙에 걸어가는 길 속에서 있습니다. 너 혼자 할 수 있겠냐? 네,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아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모든 생사오락을 함께 하시며, 또 이 환난의 시기, 즉 다윗이 걸어가는 모든 시기 속에서 성령께서 탁 쥐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우기 때문에, 나중에 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더 깊게 만들어 주시죠.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선한 일을 했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보상이 따르는 게 아니다.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것은 뭐냐면 그일라 백성들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그일라 백성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 같다. 사울도 올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또 피난 갑니다. 이제 엔게디로 갈 겁니다. 그 엔게디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있고 더 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사실로 이 다윗은 만족하고, 그런 또 피난을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의론에 입각하면, 우리가 좀 올바른 신상 필벌에 입각하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아니 그일라 백성한테 좀 은혜 주셔가지고 이 다윗을 좀 보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과 블레셋을 다 격파하고 그일라를 구원한 이 다윗이 또 쫓겨게 생겼는데, 좀 더 그일라 백성이 좀 더 다윗을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선한 행동에 비하여 그 뒤에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 도망다니는 것을 끝내고 여기서 극적 반전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늘 우리는 선한 일에 그 요청을 받고, 언제나 이 세상과 그 모든 삶에서 언제나 성도로서 선하고 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행동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살림이 피거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동일한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하나, 그것이 동일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합니다 라는 어떤 보상의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왜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과 오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동일한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를 보상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 즉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를 세워내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세워내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었던 가치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잘 담아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세상적 차원의 보상을 주어서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어떤 순간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표현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끝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 보상해서 충분하게 이제 다윗아 그만 고생해라, 광야 생활 끝, 이러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더 약하고 쫓겨다니고 조마조마하고 눈물 짓고 한숨 나는 그 삶을 더 살아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더 갖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 가정살림도 좀 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방해물 좀 지긋지긋한 방해물 좀 치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좀 이제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나는 날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에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키워내십니다. 나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도 키우실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도 키울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각 존재, 즉 예수를 닮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키워내시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걸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생애가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보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업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업이요,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모든 생애의 근본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남은 또 삶 또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속에 여전히 우리는 광야 속에서 다윗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윗의 15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 인도의 이야기가 계속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붙잡고 한 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부은 성령의 사람들,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임하고, 그리고 그 영원히 임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어떤 도전과 어떤 세력도 그 사랑을 끊을 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성령께서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오늘 7,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됐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종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완화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는 때도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광야세, 코로나의 광야 시절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우리 직장과 가정을 섬기며 계속 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직까지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키워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더 깊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그 당신의 뜻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가정과 우리 가문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깊은 신앙으로 더 우리가 들어갈 그 과정과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더 굳건하게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하여 가십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주 앞에 경배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 정길자 권사님, 송정순 집사님인데요, 가정 속에 오늘 장례가 있는데요, 함께 이 송정순 집사님 지금 여기 항암 받고 있는 이 가정인데요, 앞에 상을 당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각 가정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를 신뢰하게 하소서. 환우들과 연약한 이들을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